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요,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모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우화적인 해석이다,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인간들, 인류를 의미를 하고 강도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던 제사장이 있죠. 그 제사장은 율법이고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관은 교회고 그가 다시 올 때를 언급했었던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도 아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해석에 따르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인류가 천국, 예루살렘이죠. 천국을 버리고 세상, 여리고로 가다가 악마와 그 추종 세력을 만나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불멸성을 빼앗기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선천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숨은 붙어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에게 율법, 제사장이고요, 선지자,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이 도왔습니다. 상처를 싸맨 것은 죄를 억제한 거고요,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를 한 것은 희망과 위로를 준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는 것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죄인을 태운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 안으로, 여관입니다. 여관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으로 그를 더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고요, 데나리온 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개의 계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마리아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어떠신가요? 놀라우시죠?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놀라움을 줍니다. 사실 이런 성경 해석이요, 듣는 자들에게 그렇게 놀라움을 주기는 합니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뭔가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읽으면서 약간은 이렇게 자신감 없이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여러분 감동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리겐은요, 이 평범한 사람은 몸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데 그것보다 더 큰 진보를 이룬 사람은 혼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완전한 사람은 영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표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혹은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일부에 뛰어난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셨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그런 성경의 의미를 일부에 뛰어난 사람 혹은 창의적인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한다라고 믿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의 오해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37절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이것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행을 장려하고 어떤 구제를 장려하고 사회 정의 구현을 장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말씀을 듣고 연구하거나 혹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런 구제 영역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 의도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의도하신 거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본래 의도였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됩니다. 그동안은 네가 조금 부족했는데 앞으로 이제는 가서 이 정도로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처음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요, 우리가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 교사는요, 어디까지 자기가 구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포함한 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이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생이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뭐 영원히 사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율법교사도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서요, 정말로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전체의 사실 맥락이 그렇습니다. 이 10장 시작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각 지역에 보내셔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적을 행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었고 그 일을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또 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단순한 이 영생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생에 대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늙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들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는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시간 남아돌 때 아침에 한번 방송 한번 보세요. 아침 방송을 보면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만 아침 방송에 죄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떠한 사실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몸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대한 좋은 청지기가 돼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영생보다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시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에 있어서 그것이 먼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 영생에 대한 것은 뒷전에 두고요,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이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 영생에 관심을 가지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영생은 그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는요, 그래도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영생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그 영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연구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가 만나서 예수님께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고요,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도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2시간에 걸쳐서 이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크게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9절까지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그렇게 두 부분으로, 정확히 말하면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부분이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고요, 그 질문에 율법교사가 답을 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하라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면요, 25절부터 28절을 먼저 보시면 25절에서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셨습니다. 26절에서. 그러고 나니까 율법교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27절에서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7절도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29절에서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36절에 보시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다시 되물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비슷하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요, 그 당시 아주 일반적인 교수법, 그런 수업 방식을 따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업 방식은 그러지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었던 겁니다. 제자가 질문을 하면은 스승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냥 쭉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정말로 그 문제, 그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사용이 됐었고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 율법 교사를 가르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정말로 중요한 이 영생에 대한 이 대화의 첫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율법 교사의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겁니다. 이 대화는요, 영생을 찾는 그리고 찾아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대화입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율법 교사가 먼저 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대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교사가 여기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오늘날로 치면 뭐 신학교 교수 정도가 될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제공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생으로 불렸었던, 랍비라고 불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고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신앙 자문 역할을 그렇게 해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기회가 됐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었던 사람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는 니고데모가 사실은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누가복음 뒷부분 18장에 보면요, 18장 18절에 젊은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의 경우는요, 좀 중립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렇게 단정짓기 어려운 어떠한 그런 중립적인 마음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 교사는 조금 다릅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렇죠? 존중해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진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나은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조금은 떠오르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질문에 얼마나 답을 잘하나 보자라는 그렇게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가 물어봤었던 것,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도요, 사실은 율법 교사들에게는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고민을 해왔을 거고요, 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자기가 생각한 답을 바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29절의 반응을 보면요, 이 율법 교사가요, 자신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하고는 좀 달랐던 상황인 거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묘사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 율법 교사도 정확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부터 6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바울이 아닌 이 율법 교사도 아마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에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 민족적인 배경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어느 모로 보나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어떠한 시험하려는 의도하고 상관없이요, 그는 정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장 적절한 분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시죠. 최고의 교사로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을 오히려 던지셨습니다.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요, 오히려 율법의 계명들을 쭉 나열해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에게는 이 사람이 율법의 교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적절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지금 던져가지고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창피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분명히 영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연구해 보면 그 모든 말씀이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관찰을 물어본 거고요, 해석을 물어보신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를 묻는 것이 관찰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계속해서 그동안 해왔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율법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정직한 읽기 그리고 해석의 기초에서 네가 내린 답이 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요,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가 율법의 전문가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 모든 것과 그리고 그동안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들을 정직하게 비교를 해봤다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예수님 그에게 지금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니고데모가 모르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그가 알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고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율법 교사도요,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는 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대답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의 답은 이랬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인지 틀린 대답인지는 차치하고요. 먼저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교사는요, 신명기 6장 5절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기초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둘을 함께 언급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두 계명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이 4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두 계명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확히는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현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율법교사가 말한 것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모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뒤에 이제 암시된 것처럼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의 한도, 그 이웃의 정의를 물어보잖아요. 그 한도를 자기가 정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가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신명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쉐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이 바로 앞에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존재적으로 유일한 한 분이기도 하시지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일함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민족들은요, 고대의 민족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고요, 그 신의 수를 사실 셀 수도 없었습니다. 각자 그 신마다 주관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로 섬기는 신이 있기는 한데 동시에 여러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자기가 어떤 해상 무역을 하면은 바다의 신을 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육지에 가서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 대지의 신도 섬겨야 됐었던 거죠. 전쟁에 나가면 전쟁의 신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혜의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날씨를 다스리는 신의 도움도 필요했었고요, 사랑의 신의 도움도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이 참되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섬기라 라는 명령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모든 감정과 모든 의지와 모든 동기가 동반된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신 거고요, 온전한 헌신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신실하게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셨고요, 구원하셨고요, 바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신도 선택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선택했다가 다른 신도 선택했다가 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둘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었던 거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정을 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 말씀을 보고 눈에 보이는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이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놓기만 하면은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도달해서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바꿔 놓는 겁니다. 부부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가정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직장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학교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영역에 다른 신들이 있어서 그냥 나한테 편한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둘째 계명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전부인 거고요. 율법 교사는요,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맞는 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이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채점을 해 주십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율법교사의 답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네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문맥상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어떠세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게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이 좀 의아하고 불편하게 들리냐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들려서 그렇습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의아하고 불편하게 들립니다.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할 수 없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말씀만 읽어보면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3장 27절, 28절 보시면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행위대로 하면은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상하게 들립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요, 진리에 관해서 일관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지 않은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서로 뭔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요, 그 중에서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 말씀의 기준 아래서 그렇지 않게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우에는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그 자체로 사실이다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입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이 아니고요,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죄 없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거고요, 당연히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결국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어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저 2단으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은 보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자체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면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지금까지 행해 왔고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면, 온전하게 하면 살 겁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좀 과장해서 하신 것 정도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가 이것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생을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래,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야, 그럼 그렇게 행해, 그러면 네가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율법교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유일한 영생에 이르는 그 방법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영생에 이르는 방법은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내가 뭔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사랑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설령 어느 순간에 그런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해도요, 이미 그 전에 수도 없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영생을 얻으려고 했었던 이 율법교사는 알아야 됐고요, 그것을 인정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율법교사의 말이 맞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신 거죠. 여기까지가 답은 맞지만 이게 최종 답은 아닌 겁니다. 이 사실에 기초해서 네가 내린 최종 답안은 그러면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냐,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할 수 없다예요. 율법교사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수많은 시간 동안을 노력해 왔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었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의 최종 답안을 써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29절 보시면 율법교사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네,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스스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요, 이 순간에 이 율법교사는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숨기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을 잘 알아서요,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식에서 끝났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그것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자신에게 정직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가 최소한 저 어떤 사람들보다는 더 영생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런 그의 교만이 그를 영생에서 한없이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율법교사도 사랑하셔서요, 그를 깨우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 부분을 다음 주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진정 영생을 찾는다면은 자기 의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선을 행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조금 더 영생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버리고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질문, 영생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는 더더욱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